뉴스 더보기 시간입니다.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연극이나 뮤지컬 등 공연을 통한 문화선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문화행동 아트리 대표 김관영 목사님과 함께 그동안의 사역과 한국교회 문화선교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문화행동 아트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단체입니까? 저희는 이제 주로 대학로에서 연극과 뮤지컬을 하던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세워주시고 모두가 이 복음을 위해서 종신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종신 문화예술 선교사들의 극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주로 공연을 통해서 세계 선교와 또 한국교회 부흥에 참여하고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팀이고요. 또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든지 공연을 통해서 복음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런 사역단체입니다. 네. 아트리가 함께한 작품 가운데 네. 뮤지컬 루카스는 일반인들에게도 유명한 작품인데요. 네. 루카스 이외에도 어떤 사역들을 그동안 하셨나요?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11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라는 슬로건으로 문화전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대학로에서 누구든지 모시고만 오면 뮤지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전도를 도와드리는 그런 창작 뮤지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네. 그래서 2006년 첫 작품인 뮤지컬 루카스부터 2015년 뮤지컬 요한계시록까지 10작품 그렇게 공연을 했고요. 그중에 2013년도에 올렸던 뮤지컬 더 북이라는 작품이 네. 작년에 종교교회 500주년 기념 공연으로 1년간 대학로에서 공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공연의 놀라운 성과로 작년 7월 17일 날 대학로의 작은 극장 광야라고 기동 뮤지컬 전용관을 주셔서 그 극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뮤지컬을 통해서 1년 내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오마이가스 이 뮤지컬이 어떤 뮤지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 그 작은 극장 광야에서 올라가는 공연이 뮤지컬 오마이갓스인데요. 꼭 소문자 G를 쓰셔야 되고 끝에 S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오나의 잡신들이요, 오나의 우상들이요 이런 뜻이고 10계명 1, 2, 3계명을 주제로 해서 우리들 안에 숨어있는 현대인들의 우상들을 아주 재미있게 풍자하고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좀 깊이 있게 들어와 있는 우상들, 자기 애라든지 자기 사랑이라든지 자기 의와 같이 조금 교묘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을 아주 재미있게 풍자하고 드러냄으로써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전도용 뮤지컬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특히 춤과 연기가 어우러진 뮤지컬이라는 좀 친근한 장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건데 네. 요즘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기라고 말하는데 네. 이 문화 선교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네. 해주실까요? 일단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미래의 희망이 60~70%가 다 엔터테이너, 가수, 배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르에 대한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거든요. 요즘 아이들 분반 공부 시간에 주일학교에서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아이들이 중요시하고 관심 있어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문화예술과 미디어라는 장르를 통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또 복음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뭐 뮤지컬 오병이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뮤지컬도 계속 공연을 하고 있고 또 주일학교 교육 시간에 분반 공부 자체를 아이들과 함께 대본을 리딩함으로써 함께 아이들이 성경과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다음 세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그 아이들을 일찌감치 아예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들로 그런 문화예술 선교사들로 기르기 위한 그런 학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전문 사역자들을 양성을 해야 될 텐데 네, 네. 그 사역자 양성은 어떤 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캠프 저희가 이제 강원도 문막에서 공동체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캠프 문막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선교사로 기르는 학교와 또 이미 신학과 또 이런 공연 예술을 다 전공하신 분들이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문화예술 선교사와 교역자로 드리길 원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신학과 또 복음과 성경과 또 이런 공연 예술에 관련된 테크닉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도제식으로 가르쳐서 한국 교회의 교역자들과 세계 선교의 선교사들로 그렇게 파송하는 학교를 준비해서 내년 3월부터 개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 단체가 독립적으로 문화 선교를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기관의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좀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장르는 역사적으로 어떤 조직적인 후원과 도움이 없이는 한 번도 이렇게 발흥된 적이 없는 장르입니다. 그만큼 상업적이기가 어려운 장르고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합이 정말 필요하고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좀 먼저는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문화예술 선교, 이 문화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토대와 기반들을 함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신명기 31장 이하의 모세에게 주셨던 마지막 사명이 문화 사명이거든요. 문화 사역이거든요.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다음 세대가 들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조직적인 한국교회의 좀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문화사역의 현장을 하나로 좀 묶을 수 있는 기관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되면 좋겠고요. 또 저희들이 작은 몸부림이지만 대학로에 만들어진 이 작은 극장 광야라고 하는 기독 뮤지컬 전용관 같은 이런 기독 문화 공간들을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는 이런 좀 협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기독 문화 선교사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점, 가장 중요시해야 될 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기 그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문화예술 선교사들이 먼저는 거듭나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의 계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뭐 특별히 다른 이유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또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교 전략과 선교 방법들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여전히 좀 문화 선교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문화 선교사로서 목사님께서 이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시대가 문화의 시대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어떤 트렌디한 부분에서 문화선교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가 문화사역이고요. 특별히 그냥 서 있는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이죠. 자연일 뿐이지만 그 나무를 가공하면 문화가 되는데 사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문화사역이거든요. 그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문화사역이신데 이것만 보아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문화적인 접근과 통로가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에 전생애를 들여서 함께하고 있는 이런 문화예술 선교사들에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 이어서 우리 그 문화 사역 하시는 분들, 네. 이분들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 하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뭐 제 동지들이고 동역자들인데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는 문화사역자들이 여러 분야에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약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그리고 퍼포먼스로
성막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갔듯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사명이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레위인들도 더불어 잘 살게 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가난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레위인들은 그때 다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다 일반인들이 살듯이 살아갔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정말 이 안에서 이 문화사역의 현장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이런 결과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문화행동 아트리와 또 문화선교사로서의 목사님 개인의 네.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특별한 계획은 사실 없고요. 은혜로 끼워주신 이 자리에서 주님의 허락하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영화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문화행동 아트리 대표 김관영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